우리 명절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또 잘 보냈으니까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뵐 수 있는 줄 압니다. 좀 가을 장마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가을 장마라 그러니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나 했더니 실제로 장마 정선이 형성이 돼갖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14호 태풍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를 중심에 좀 남쪽이 더 많이 지금 비가 오는데요. 그렇게 지금 비가 좀 이렇게 많이 오고 바람도 분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원하네요. 그렇죠? 네, 너무 더웠죠. 이제는 더위가 너무 꺾여 가겠죠. 좀 이렇게 빨리 더웠다가 늦게까지 더운 적은 올해가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여튼 무더위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더욱더 우리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이렇게 밝은 얼굴로 매주 이렇게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도 그렇겠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아주 유명한 인물, 잘 누구나 다 아는 대중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저기 은규요 우리 성도님도 아실 것 같아요. 삼손 아시죠? 삼손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 하면 뭐 머리카락 자르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모습, 머리 긴 사람을 보면 또 삼손 얘기하기도 해서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이 삼손을 좀 이제 극적으로 아니면 그 삼손의 주인공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도 스토리나 내용에 보면 좋은 뭐 영화나 그것이 나올 만한 사람이 삼손이죠. 왜냐하면 극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또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민족을 위해서 불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제 그 평안을 줬던 인물이기도 하니까요. 그는 시대의 영웅처럼 등장하고 비극적인 또 장엄한 최후를 마침으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삼손 별로 이렇게 잘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부 중에 암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참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인 것 같은데, 삼손은 사자의 목을 조여 죽일 수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을 죽이지는 못한 사람이었고, 삼손은 원수의 쇠사슬을 쉽게 끊을 수 있었으나 자기의 정욕의 쇠사슬은 끊지 못한 사람이었다. 삼손은 원수의 밭에 불을 지를 수 있었으나 자신은 한 여인이 지른 정욕의 불에 타 죽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초대시대 교부 암브루스가 얘기한 것처럼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많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이제 보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볼 때 가장 하나님께 많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로 삼손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 가진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의 이 무력이라고 하는 것,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거죠. 삼손의 힘과 그 능력을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사실은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실존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리 법칙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문도 막 들어 올려요. 이거 어떻게 들어 올려요? 그 기둥도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되나요? 이게 사람의 피부와 살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칙을 벗어날 만큼 정말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삼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은혜를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면에서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등장을 하죠. 솔로몬이에요. 그의 지혜와 그 지식, 그 두뇌 쪽으로 볼 때는 힘과 이제 지혜가 되겠죠. 누구나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어떤가요?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죠. 그럼 정말 복이 뭔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삼손 얘기도 하고 물론 솔로몬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시험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시험이 뭘까? 시험에 대한 이해함이 좀 필요하겠죠. 13, 14절 이제 13절만 먼저 볼까? 이게 있는 거는 두 절 다 있는데 13절만 먼저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어쩌면 이 시험은 중립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 의미로 중립적이냐 하면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뭐를 당하나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앞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얘기 드리면 이 세상은 이미 제가 들어와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어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논리는 다 뭘까요? 결국은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시험을 겪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삶에서 매일 우리가 선택의 결단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택함을 입은 자들은 이 시험이 뭐가 되냐면 연단이 되어 시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냥 보시면 돼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시험이 시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시험을 연단과 시련으로 그렇게 바꾸어져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의 끝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 얘기할게요. 이 얘기는 뭐 앞에 하나님 사람의 얘기는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반대로 뭐냐면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촉발시키고 이렇게 뭐 발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유혹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시험이 템테이션이라고도 얘기하죠. 유혹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 유혹을 또 시험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을 이제 종종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마귀들이나 악한 생각들, 세상들이 간교하게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미혹되고 유혹되는 것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많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온갖 세상의 시험거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지하철에 타면 다 뭘 보고 있나요?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핸드폰이 때로는 유용하죠. 좋은 정보와 것들을 많이 얻기도 하고 저도 나름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애들이나 중학생 보면 그냥 단순한 이 자극적인 것들만 찾아가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사상들 같은 것들이 어떤가요?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한 번도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고 자기를 지켜온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나는 전혀 죄가 없다 얘기할 만한 분 안 계시죠?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풀어 얘기하면 유혹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유혹을 찾아올 때에라고 바꿔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유혹이 있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싸워 이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신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유혹을 끊어낼 수 있다. 혹시 모르지만 크고 작은 약간의 중독 증상이나 중독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 왜냐하면 요즘에 별거 아닌 거, 마약술 이런 거 아니어도
그런 증상 있잖아요. 자, 그거를 우리가 결심을 하고 내가 끊어내리라.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보통 뭐 마약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알코올이나 뭐 그런 것들 할 때는 혼자 힘으로 못 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설에 가서 이렇게 받죠. 그런 거. 어쨌든 간에 스스로 그렇게 자신할 수 없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다 이겨내면 좋겠는데, 단번에 이 미혹과 죄를 또 유혹을 끊어내면 좋겠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다윗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윗 어떤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 중에 다윗은 온전하고 완전했나요? 아니에요. 유혹 때문에 회개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때로는 다윗 또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유혹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라는 거예요. 근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13절에는 그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얘기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형편이 어땠다 그랬나요? 어려웠다 말씀을 드렸죠. 흩어진 나그네들, 도망자는 신세, 숨어있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거리를, 어려움, 고통 가운데 만드셨을까라고 하나님을 항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 탓하는 것을 좋아하죠.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자녀들을 우리가 다 키우는데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공부를 참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못해갖고 지금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좀 이렇게 어려웠어요. 어렵게 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때 나를 더 정신 차리게 안 해주고 엄마는, 아빠는 공부를 왜 더 안 시켜갖고 지금 그랬냐? 때로는 얘기를 하죠. 왜 부모가 전혀 지가 잘못해놓고선 부모에게 때로는 원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에게만 그런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누구에게 탓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왜 나를 안 말려줬냐고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 지가 해놓고서 누구한테 탓을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도 우리는 때로는 어떤 건 남을 탓하죠.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탓하기도 하고 그 누군가를 때로는 탓을 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이 결과가 또 이것을 힘들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왜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고 탓도 합니다. 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한테 관심 안 가졌냐고 때로는 탓을 하는 거예요. 많죠, 그런 경우들. 사실은 내가 힘들었는데 사실은 주변에 돌아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까요? 결국은 누구한테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이 남 탓하는 게 어디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나요?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아담이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이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건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주셔갖고 왜 내가 이걸 먹게 했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자를 탓하고 그건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 줬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주셔갖고 평생 나를 고생하게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갖고 왜 하나님 그랬냐고 하는 것처럼 아담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여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2장 23절에 쭉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국은 탓을 하고 하나님을 탓하죠. 아담의 후손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자신의 삐뚤어진 욕심, 그 욕심에 따라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이 죄의 원인이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유혹의 근원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1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시험을 받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됐다고 말씀하죠.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낚시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미끼를 달아갖고 이게 낚싯대를 들이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미끼가 없으면 물고기가 무나요? 안 물겠죠. 상식적으로 뭔가 얘가 좋아할 만한 것을 달아놔야, 뭐 지렁이를 달든 새우를 달든 뭔가를 달아놔야 물고기가 먹죠. 그럼 물어요. 미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나 뭐 짐승들도 이 덫과 미끼에 유혹에 먹어버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에스키모인들은 이제 늑대를 잡는 방법이라고 검색하면 이제 나와요. 어떻게 잡냐면 늑대를 잡기 위해서 뭐 다른 뭔가를 쓰지 않고 좀 간단한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날카로운 비수 칼 같은 거, 칼날 같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려요. 그리고 또 묻히고 얼리고 묻히고 얼리면 요게 어떻게 될까요? 아이스크림처럼 되겠죠. 늑대 입장에서는 맛있는 피 냄새 나는 피맛 아이스크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노통가렇게 하면 늑대가 이게 피 냄새를 맡고 이렇게 오는 거 와갖고 이 날카로운 그 칼날이 들어있는 요거를 날름날름 핥아 먹는 됩니다. 먹다 보면 차갑잖아요. 혀가 어떻게 될까요? 마비가 오겠죠. 창고에서 먹으니까. 근데 이 날카로운 이제 칼날이 이제 드러나겠잖아요. 먹다 보면 이렇게 먹다 보면. 그러면 혀가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죠. 상처가 나서 피가 나요. 근데 그 피를 또 누가 먹어요? 지가 먹어요. 지가 흘린 피를 지 계속 먹고 있다가 결국은 늑대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사실은 어찌 보면 욕망과 욕심이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죠. 왜 사람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미끼가 원인인 것 같지만 원인인 것 같아요. 미끼가 왜 이런 게 나한테 있어갖고 선악과의 원인이 선악과에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원인인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미끼를 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왜 무이죠? 욕망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망, 이성에 대한 욕망, 세상 쾌락에 대한 욕망, 뭔가 저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그런 욕망들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미끼가 나타나면 우리 안에 이 죄와 이 욕망이 반응을 하죠. 그렇죠. 14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다. 욕심이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잉태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과 뭐 욕심 같은 게 있겠지. 그것과 우리 인간의 죄성이 합쳐지게 되니까 죄가 나타나게 되는 뭐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요 얘기는 마무리할 때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와 같이 내 욕심과 정욕 때문에 이 죄에 빠질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인데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제가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원어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먼저 나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된 사람은 그런 시험에 참는 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목적이겠죠.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뒤에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시험을 참는 것이 복되냐고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이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복이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로 마케리우스라고 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참는 이 힘의 근거? 원인? 이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라는 건가요? 우리의 노력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근거와 힘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왜? 복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자가 순서가 이렇게 하면 복된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인내하기 때문에 복된 게 아니라 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자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상태와 우리의 현상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아니에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사람이 소망이 있나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자예요?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 귀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들어요. 못 듣는 자는 못 듣잖아요. 아시죠? 그거 못 들어요. 소귀에 경외귀에 그 말이 그럼 괜히 말이 아니죠.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인내는 우리에게 힘이 있음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죠. 12절에 다시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나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 근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가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과 뭐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과 연단은 우리를 더욱더 뭐하게 만들죠? 성숙하게 만들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연단되고 후련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뭘 배우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때로는 자족하는 것을 배우죠. 풍부나 궁핍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자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내함을, 우리가 말하는 인내, 우리의 성격과 우리들의 기분과 우리들의 성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때로는 살아가는 거죠. 쉽지 않은 훈련이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힘을, 이 환경, 이 힘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자가 있어야 돼요? 견뎌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버텨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중력의 법칙이 있죠. 이 컵을 들면, 제가 들고 있던 이 컵을 뚜껑을 손에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땅에 떨어져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은 어떠한 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요?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또한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에요? 그냥 그 안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아까운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때로는 뭐예요? 믿음은 뭐냐면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것들,
또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존귀하게 바꾸실 것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다 중요해요. 네, 하여튼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시험은.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인생의 이런 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요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생명이 나려면 출산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은 아니니라. 요 구절이 인생의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출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죄가 자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이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장성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는단 말이에요. 잉태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 드렸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잉태를 하죠. 그 잉태를 하면 출산을 하게 돼요. 출산하면 자라나게 되고, 자라나게 되면 결국에는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 중에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 15절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유명하고 익숙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뒤에 있어요. 사실 이 뒤에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요 과정에 밟아오는 거거든요. 17, 18절 말씀인데 요 부분을 조금 볼게요. 자, 18절 말씀 먼저 잠깐 한번 볼까요? 18절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라고요? 낳으셨느니라. 자, 18절에 뭐가 나와요? 낳았다가 나오죠. 15절에 뭐가 나와요? 낳았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뭘 여기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는 것처럼 낳기 위해서는, 낳았다고 말씀하고 18절에 말씀하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로 잉태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땅, 이 메마른 땅에 열매가 자라나게 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뭐가 나오나요? 열매를 맺죠. 이 한 알의 밀이 누구신가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셔서 우리 속에서 뭐를 잉태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게 되면 뭐가 출산하는 거예요? 사망과 죄가 아니라 생명이죠. 출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는 뭐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 말씀하잖아요. 거듭난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태어나고 자라고 이 사망에 이른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난 존재로, 생명에 나타난 존재로 나타나게 됐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서도 배경이 좀 힘들었지만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들도 우리는 뭐를 겪으며 살아가요? 시험을 겪으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뭐라고요? 연단과 시련으로 바꾸어지는 거지만 그것을 겪어야 돼요. 그때 너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낳으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모았다고 낳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가정이 어렵고 자녀들이 어렵고 가정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또 결혼 생활이 어려울지라도 그 아픔과 어려움이 때로는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앞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나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누구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18절에 뭐가 나오는? 우리를 낳았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자녀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을 만큼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심하고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대속하게 하심으로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대신하여 주셨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 하늘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의 상속자로 주인공으로 우리를 담아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은사로 주시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당연하다. 후회 주시고 뭐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 자,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세밀한 것까지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숙으로 하나님 온전히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변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반드시 마지막까지 성취하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고보서를 보실 때 단순히 행함을 강조한다고만 야고보서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순종을 따라와야 됨을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대로 또한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 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합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씨향에 도달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며 시험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때로는 겪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연단으로 시련으로 바꿔져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면류관을 은혜를 복을 경험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이겨낼 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또 믿음의 여정과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옵소서. 또 그런 결단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고 또 때로는 고통의 순간을, 어려움의 순간을, 또 아픔의 순간을 겪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자의,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이 시련으로, 연단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 또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넉넉히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다면 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겠지만 이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에, 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열매,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진 손길들, 그 마음들, 그 정성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들 또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압니다. 중심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안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으로 나오지만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오니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실하심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참된 은혜를 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